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특송을 해주신 우리 세 분께 좀 박수를 좀 다시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마을인 시글락을 공격해서 거기 있던 가족들을 다 잡아가는 위기를 당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심지어 그때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은 후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자, 가족들을 모두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은 이제 그들을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9절에서 이 10절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 한 600명 중에서 3분의 1 되는 200명이 너무 지쳐서 도저히 이제 함께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다윗은 너무 지친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고 쉬게 한 다음에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죠.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더라도 또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언제나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분명한 것 같은데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에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 쉬라고 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아갈 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분을 채워주시고 또 부족한 대로 이루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도 보내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안내자를 만나게 해주시죠.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지금 가족을 찾기 위해서 1분 1초도 아까운 아주 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광야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이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데려온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뭐 또 도와줄 의무도 없죠. 딱 봐도 죽어가고 있고 이 사람 살리느냐고 또 시간을 지체하면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지금 급한 상황이죠. 내가 이렇게 급한데 누구를 돕겠냐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이 사람이 혹시 그 자기네들을 쳤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촉이 왔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면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또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내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이것을 보면은 시글락을 쳤던 다윗의 그 집과 그 가정이 있었던 시글락을 쳤던 아말렉 족속의 어떤 사람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청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글락을 약탈했던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돌아가는 길에 그는 병에 걸려서 쓰러졌고, 아마도 이제 뭐 광야고 그러니까 열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은 병에 걸린 그를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사막에서 열병으로 쓰러져서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또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또 이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게 하시고 또 다윗을 만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때 보면은 처음부터 늘 편하고 넓은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수롭지 않아 보이거나 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순간의 만남을 허락해 주셔요. 만약에 이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냥 가자고 했다면 다윗은 엄청난 것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실 때 별것 아니다라고 외면하면서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급하고 또 내 갈 길도 바쁘지만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때 놀랍게도 또 그것이 사실은 나를 돕는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 아말렉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가 병에 걸린 종을 버린 거죠. 비정하게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종이 지금 병이 났다고 해서 버리지를 않았다면은 이 종이 다윗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그러면 자기와 아말렉 군대가 몰살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나게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간의 선택을 별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작은 결정이라고 해서 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일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대로 나아가다 보면 작은 일들이 또 연결이 되면서 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잃어버린 아내, 아이들을 다 되찾고 또 빼앗긴 물건도 다 되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해 왔던 양떼와 소떼도 덤으로 얻게 되어서 오히려 재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자,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모든 사람이 또 이 모든 물건을 다 되찾은 다윗과 부하들이 기쁨으로 가득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비탄에 졌고 심지어는 분노에 차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에 겨워서 모든 것을 다윗의 공로로 외쳐요. 20절 끝에 보면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한마디로 다윗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이자고 하더니
이제는 다 다윗이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은 그냥 사랑해 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 느꼈을 거예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예, 아까 처음에 나왔던 중간에 탈진을 해서 못 간 200명은 자, 승리를 거둔 400명의 동료들이 가족과 그리고 가축을 이끌고 돌아오니까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자기 아내,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해보면 정말 기뻐하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힘을 보태지는 못했지만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이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가지 않은 이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 줄 수 없다고 이제 선동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400명은 가고 2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명은 그냥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을 그냥 다시 찾게 된 것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빼앗아온 짐승이나 물건들 뿐 아니라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짐승들도 이미 다 빼앗겼던 거니까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라 하는지라. 자,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한 200명은 실제로 아무것도 차지할 권리가 없죠. 너무 지쳐서 자기 가족들을 찾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또 부상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자기 가족들을 되찾아 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들도 뭐 더 이상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들이 뭐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싸우러 갔던 이 400명 중에서 악한 자들은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달라고 할까봐 미리 선수를 치면서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으니까 가족이나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400명 전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즉 그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참 리더인 다윗에게 참 곤란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주지 말자니 저 200명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싸우러 가지 않은 200명에게 또 다 똑같이 나눠주자니 목숨 걸고 싸운 저 400명에게 좀 미안한 상황이죠.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다윗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가족과 재산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오게 된 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 자, 이 23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못 따라갔으면 아말렉 사람들이 분노해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 가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 17절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몇 명인가 보면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이 400명이니까 뭐예요? 훨씬 많은 그 군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400명. 저쪽은 도망간 사람만 400명. 그러니까 그 도망간 사람의 숫자와 같은 400명만 가지고 이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코 자신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공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원래 내세울 것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생의 패배자, 낙오자였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비참한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손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추격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들이 뭐라 그래요? 마을에 돌아오자 가족들이 다 끌려간 거 보고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어요. 그랬던 그들이 그 가족들을 다 되찾고 더 많은 그 재산을 얻게 되니까 또 뭐라 그래요? 20절에서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 다윗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또 낙오자였던 200명에게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해놓고 말해놓고서는 사실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말은 다윗의 것이다 라고 했지만 자기 거예요. 자기들이 기분이 나쁘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고 자기들이 기분이 좋으면 이 모든 것이 다윗 덕분이다 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죄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고 모든 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자기 감정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물건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외친 대로 다윗이지 자기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리품을 가리켜서 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는데 누가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그들도 역시 관대한 은혜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서서 섬기는 분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뒤에서 묵묵히 따르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의 또 그 공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같이 섬기다 보면은 또 지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또 뒤로 물러가는 사람 사이에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마음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탈진해서 함께 가지 못한 200명, 일부러 꾀를 부리면서 안 간 것이 아니에요. 너무 지쳐서 못 간 거예요. 피곤해서 못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 중에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품은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잘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옵션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옵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삶 속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나의 것이 뭐가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내 것이라면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가족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어떻게 나누느냐? 그것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보면 참 잘 하셔요. 지난번에도 튀르키예 구호 헌금 하자고 할 때도 또 구호 물품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참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각자 형편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나누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20세의 젊은 나이에 10년을 도망자로 쫓겨다녔는데 그 젊은 나이에 수없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사랑이 핵심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올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주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거기서 받은 힘으로 또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